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의 목적은 표징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또 증명해 주기 위함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요한복음 이제 총정리하는 마지막 시간인데 여기서 이 30절 금방 읽었던 20장 30절과 31절이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주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고 메시아 구원자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믿게 하려고 또 그것을 믿어야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7장 2절 말씀. 17장 2절 3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기도하는 그 기도 장면인데 17장 2절 3절에 한번 읽어보시면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영생을 사람들에게 주려 하시는 것이다. 3절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어떻게 하자고요? 믿게 알고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그들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노력한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이 알게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14장 보혜사 성령님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17절까지 읽는데요. 같이 읽읍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면 도울보자, 은혜해자, 선비사자인데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헬라 말로는 파라클레토스, 파라 옆으로, 칼레오 불러서 도와주시는 분. 예수님이 가시면서 옆으로 보내셔서 불러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헬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보혜사인데, 자, 보혜사를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누구라고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26절 말씀 26절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가르쳐 주셔야 알잖아요. 알아야 믿어지고 또 알아야 천국 가고 구원 얻고 영생 얻는데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님.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혜사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알아지고 가르쳐 주시니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5장 26절 말씀, 15장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증언, 이 증언을 예수님의 표적으로도 증언이 되지만 보혜사께서 오시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만나지고 하는 것이다. 16장 13절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계속 반복되지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은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알게 하실 것이다. 알려주실 것이다. 14절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계속 반복됩니다. 15절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리시고 또 생명이시고 구원이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알려주심이 있어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7장 2절로 가면 17장 2절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이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알아야 믿어져야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비로소 진실로 알게 되고 진실로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 베드로 또 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지만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게 알아졌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시는 예수님 그 달리시는 모습을 보고 도망갔잖아요. 그것은 안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듣는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 가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알아진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그렇게 선포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식적으로 듣는다고 다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진실로 내 마음속에 알아지게 하시고 그 증언과 진리를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고 지식적으로 뭐 몇 자 듣고 또 말씀을 그냥 보고 이런다고 다 알아지는 게 아니더라.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속에 이 진리가 알아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만나지게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그래야 비로소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냥 내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만나지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